오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은 디모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하여 온전한 믿음이 이어졌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축복하며 또 그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뻐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나눴고,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 빌립보서를 우리가 많이 읽고 또 읽고 하지만은 수요일마다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고 있지요. 이 말씀을 다시금 또 보고 할 때마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애절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며 아끼며 귀히 여기는지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해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이 더 잘 자랄 수 있을까, 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뜨거운 열정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귀한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디모데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교회와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걱정했다는 그 뜨거운 그 마음, 동일하게 디모데도 바울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사람도 동일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말은 헬라어 라틴어로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이 말을 보면은, 이 이름을 보면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너스에게 속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로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 골로새서에 나와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만 동일한 그런 분은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이 든든한 협력자. 저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협력자 한 사람만 있어도, 또 이런 분만 있어도 나는 힘이 될 것 같다, 감사하게 되지요.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고 또 말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협력자, 귀한 것이지요.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노동을 할 수가 없지요. 열심히 일하여서 노동해서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접 벌어서 그 돈으로 생활하며 복음을 전한 삶을 사도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니 돈이 다 떨어지지요.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바울을 도운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쓸 수 있도록 이 돈을 넣어드리고 또 함께 협력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김에 있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에바브로 디도가 힘을 다하여 채웠습니다. 이방인이었으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일꾼 리더로
세움을 받았고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사랑했고 또 위하여 깊은 생각이 깊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고 돕고 힘을 다하여 열심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열렬하게 섬겼는지 자기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이죠.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된 사람이 아파서 병들어가고 사경을 헤맨다는 것은 충격이고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분이 병상에 누웠으니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슬프지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도해서 에바브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했나 봐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바울도 근심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소문으로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눈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도리어 자기 자신보다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는 걸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나 때문에 근심에 쌓였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더 근심한 거예요. 자기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를 걱정해야 되는데 살고 봐야 되는데 나 때문에 눈물 흘리며 근심하는 그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또 이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이에 내가 발을 양쪽을 대고 있다. 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소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재 이 땅에 밟아 있다. 소원하기는 이 땅 넘어 그리스도께 가는 게 소원이라고 확실히 고백을 했잖아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삶이잖아요. 그게 쉬운 그런 고백이 아닌데 실제로 그런 것이지요. 에바브로 디도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살리시고 아마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에바브로보다는 에바브로가 걱정하며 근심하는 그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를 살리신 거죠. 죽을 병에 걸린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에바브로 디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것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하는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에바브로 디도를 살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짧게 감동스러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25절 말씀, 26절 말씀이거든요. 25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다. 어떻게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형제다.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내가 높아.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다고 세례 줬고 주의 종으로 삼았으니 너 내 밑이야. 그게 아니라 형제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함께 수고한 사람.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증인에 있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한 동료야. 영적인 싸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동료야. 그리고 너희의 사자다.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사도 바울을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26절에 보면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옆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삶이 힘들고 또 죽음 앞에 이르러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사랑하고 사모하고 바라며 그 마음 속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놀라운 성품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심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빌립보로 보냅니다. 근심 위에 근심 가운데 있던 사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그를 보고 기뻐하였을 거라 믿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너희들에게 할 텐데 심히 기뻐할 거라는 알고 있다. 그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는 것이 반기라는 것이죠. 환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크든 작든 정말 귀히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을 대하듯이 에바브로디도를 대하듯이 아주 귀하게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을 이루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많은 이와 같은 이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계산하고 또 판단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멈칫멈칫할 때가 있잖아요. 손해야 하고 주춤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주춤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 일에 힘썼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죽기에 이르러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지만 그게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고난과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막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되는 위협도 있습니다. 내가 힘썼지만 내가 애썼지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에바브로디도 보니까 저라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이야 그냥 죽으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이런 수준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사도를 위하여 애썼고 헌신했고 자기 모든 것 포기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 애썼는데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아주 그냥 몸이 망가져버린 것이지요. 앞뒤 안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것이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손이 굳거든요. 그만 써야 되는데 옛날부터 많이 써서 몸을 고질병이 오겠지만 아직은 우리 집사님들 하도 무릎을 많이 써가지고 무릎 말아가지고 약쪽 수술하셨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 일들이 우리 육체적으로도 막 그게 후유증이 와요 안 와요? 오지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양수리로 올 때도 새벽 예배 운전하다 손목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양수리 왔을 때 이게 손이 한 몇 달간 아팠거든요. 이게 아파가지고 운전하다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나서서 감사하고 이 몸에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마음의 후유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상처만 되고 다 외면하고 또 오해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고사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깔딱깔딱거리며 이제 난 죽어가는구나 하고 하염없이 슬퍼하며 원망하며 슬퍼할 수 있잖아요. 근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힘내시길 바랍니다. 넓게 그냥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일이 있잖아요. 2024년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한 것도 기적이지요. 순간순간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죽음 앞에서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소망하시며 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 2025년도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사도가 존재하며 또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살게 하신 것처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또 거두실 때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질병 때로는 주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지요. 말은 쉽지만 죽어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쉬울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가능해요. 더 아름다운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가난한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고난당하신 분 없잖아요. 그래도 호흡하며 살 수 있다는 거 소망하시고 위로받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삶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그것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헤쳐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